오늘 두란노 시간 사도행전 17장 이 32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테네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터키에서 이제 계속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죠.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땅 위에 있는, 지금은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일 먼저 갔던 도시는 빌립보에 가서 그 채찍 맞고 옥에 갇혔었죠. 그래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간수 또 루디아 이런 분들과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빌립보에서 또 핍박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그 주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핍박이 있어서 또 어디로 갔죠?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바울은 아테네로 온 곳입니다. 아테네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테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그리스의 정말 헬레니즘의 완전 심장부죠. 심장부입니다.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16장 끝부분에 보면은 너무 급해가지고 바울은 왔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아테네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 바울을 인도해 준 사람에게 실라와 디모데도 빨리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아테네에 혼자 있을 동안에 혼자 뭐 했겠느냐? 시장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17장 16절 보세요.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아테네에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아테네에 가보신 분들 혹은 또 뭐 TV로나 책으로나 보신 분들, 아테네에는 정말 많은 그런 그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크로폴리스 그 높은 정상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그 파르테논 신전을 가보면 정말 그 입이 딱 이렇게 벌어집니다. 입이 딱 벌어져요. 그게 다 무너지고 지금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그렇게 웅장한데, 옛날에 그게 안 무너졌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게 신전이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그건 언제 지었을까요? 그거 BC 447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438년에 그 데디케이 했어요. 신한테 바쳤어요. 그 전에도 원래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전쟁하면서 그게 무너져가지고 새로 지었다 그래요.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근데 BC 447에서 시작해서 438에 완공이 됐다니까. 아유, 그렇게 웅장한 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었는지. 그런데 관광객들이 거기 딱 가고 전부 와,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십니까? 다 사진을 찍습니다. 다 사진을 찍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가가지고 와 하고 사진을 찍었나요? 안 찍었나요? 왜 안 찍었죠? 사진기 없으니까 안 찍었죠. 사진기 없잖아. 그런데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을 안 찍고 못 찍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어떻게 돼요? 격분하여. 우리 같으면 그 파르테논 신전 봤을 거거든 분명히. 와 굉장하네 뭐 이랬을 건데, 그러지 않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파르테논 신전 가서 하나도 화가 안 나던데 사진만 뒷딱 찍고 왔는데 사진만 찍고 왔는데 바울은 그걸 보고서 와 한 게 아니라 화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야? 여기는 완전히 우상 딴지들로 쫙 깔렸구나. 이 화가 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위대하고 찬란한 문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빌딩, 이 엄청난 문명 뒤에 있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사는 곳이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이런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책 보면 계보가 나오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다 외우지도 못해.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밑에 그냥 포세이돈 뭐 다 이름도 몰라. 그 많은 신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와 하고 관광 가서 사진 찍지만 바울은 가가지고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 몇 명이라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장을 간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저 17절.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회당만 간 게 아니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 왜 어렵냐면요,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이 너무 많고 아무나 신이야. 아무거나 다 신이고요. 신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직업적인 철학자들이 많아. 직업적인 철학자. 여러분 아시죠? 막 소크라테스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막 그런 그 문화가 꽉 찬. 여기도 보니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 이건 다 직업적인 철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니 본의 아니게 자기도 철학 얘기를 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철학 얘기를 해야지. 철학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거기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를 딱 만났는데 여기는 아보가드가 얼마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건 아보가드도 없어요. 거기는. 여기는 수박 얼마예요? 장터니까. 이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되려면은 전도를 하려면 물꼬를 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철학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봉착한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BC 4세기에 이거 생긴 건데,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쾌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요,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그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 리즌, 이거 추구하는 사람들. 하여튼 이거 뭐 이런 철학자들하고 쟁론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쟁론을 하면서 여기 배추가 얼마입니까? 이라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철학적으로 쟁론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아주 그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 말쟁이들 어디서 뭐 좀 주워 들었나 보지? 이렇게 어디서 뭐 좀 주워 들어봐가지고 우리한테 아는 척 하려고 그러나 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직업적인 철학자들이니까, 그러면서 너는 또 뭐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뭔데? 그래서 이방 신을 전하는, 또 우리가 모르는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 다음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어요.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레오바고는 뭐냐면요, 여러분 주부에 보면 그 오른쪽에 제가 찍은 사진 잘 제대로 프린트가 잘 안 되는데, 거기 보면 그 중간에 큰 언덕 같은 거 있죠? 예? 그게 돌이에요. 돌로 된 언덕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지. 예, 그 밑에, 그 위에 올라오는 사람들 보이세요, 여러분? 사람들 보이시죠? 조그맣게 사람들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언덕인데 언덕 자체가 다 돌로 됐어요.
언덕 자체가 다 돌로 있는데 이게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 이게 아레오바고예요. 근데 아레오바고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 저 큰 아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그 산 정상 위에 큰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아래에 이렇게 돌로 된 큰 언덕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아레오바고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이 아레오바고는요 우리말로 하면은 스몰 코트야. 시빌 코트 알죠? 왜 조그만 뭐 분쟁 같은 거 있을 때 거기서 재판하는 재판정이에요. 재판정.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데려간 건 뭔지 아세요? 얘는 또 뭐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조사 좀 하겠다. 그래서 데려가서 넌 도대체 뭐며 네가 뭘 전하는 거냐? 뭐 새로운 거냐? 우리는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바울이 거기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걸 아주 좋아해. 근데 성경에서는 전도서 같은 데 보면 1장 9절 1장 14절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다 옛날에 있었던 거지 뭐. 모양새만 조금 달라가지고. 그죠? 옷도 그렇잖아. 옷도 막 한참 유행하다 보면 좀 있다 보면 또 다른 옷이 나오면 막 복고풍이래. 그러니까 새로 사지 말고 계속 기다려. 가서 버티고 있으면 복고풍 올 때 또 꺼내서 입으면 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막 새 거를 찾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기다리면서 파르테논 신전도 봤을 것이고 아레오바고 거기 법정에 가서 이제 직업적인 철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고 또 장터에서도 전했고 그죠? 그런데 그 화려한 문명 헬레니즘의 완전히 핵심이잖아. 헬레니즘 문화권 핵심에 가서 와 듣던 바대로 대단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우상단지들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돌로 된 언덕으로 된 이걸 갖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고는 한국말이고 이게 원래는 파코스 PAGOS 파코스인데 이 파코스라는 거는 그냥 거대한 바위란 뜻이에요. 이게 거대한 바위란 뜻입니다. A big piece of rock. 거대한 바위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로 했을 때 아레오는요, 원래 아레스라는 신이 있는데, ARES. 아레스는 누구냐 하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아테네도 신이잖아요. 그죠? 아테네도 전쟁의 신이에요. 아테나. 그런데, 아레오바고를 할 때 아레오바고는 아레스하고 파코스가 합친 건데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도 있고 아테네라는 전쟁의 신도 있어요. 근데 이거 둘 다 누구의 자식들이냐면 제우스의 자식들이에요. 제우스의 자식들인데 아레스는 남자예요. 남자. 아테네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그냥 온 천체 전부 다 우상단지로 덮여 있는데 거기 가서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많은 곳에는 전도가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예를 들면 일본에 참 신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상이 참 많잖아요. 거기 기독교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못 퍼져요. 너무 우상이 많으니까 못 퍼져요. 아이고 제가 아는 그 미국 선교사님이 이름이 맥인데 맥이 선교사님인데 미국 사람인데 30년을 일본에서 선교했어. 30년을 선교했는데 3명 전도했대. 3명. 진짜로.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30년을 했고 every year 교단에서 그분한테 그 사례를 줘야 되잖아. 선교사로 파송을 했으니까. 그죠? 5만 불 막 7만 불 계속 했는데 30년 동안에 3번 전도. 아이고. 한번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이제 하고서 질문을 받는데 왜 그렇게 일본에서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교인이 질문했더니 love of money 딱 그러더라고요.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신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 제 생각 아테네도요, 말하자면 일본 비슷하게 신이 많아서 거예요. 정말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구한말, 그죠?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게 언제냐면 188, 4, 5 그쯤에 들어왔어요. 천주교는 그 전에 이미 들어왔고. 188, 4인가? 그쯤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그 샤머니즘이잖아요. 예를 들면 범신론이에요. 또 그리고 뭐냐면 그냥 큰 나무만 봐도 비나이다. 그죠? 그죠? 큰 바위만 봐도 비나이다. 이게 뭐냐면 큰 바위, 큰 나무, 뭐, 집, 마을마다 성황당, 그 다음에 뭐, 그 나무로 깎아놓은 거 뭐죠 또 그거? 예, 천하, 뭐, 예, 그거 있잖아요. 또 그것도 뭐 전부.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못지않아 범신론이기 때문에 막 뭐 돌, 나무 다 신이야. 그런데도 기독교가 참 우리나라 예외적으로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그랬을까요? 일본에서는 안 됐는데 우리는 왜 됐을까요? 참 신기해.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범신론인데.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의사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고종의 어이가 됐잖아요. 아세요? 말하자면 우리 식 따르면 어이가 된 거예요. 고종.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전염병이 도니까, 콜레라 같은 게 도니까 나가가지고 백정을 치료하는 거예요. 천민들을. 아시겠어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이가 어떻게 백정들을 치료합니까? 아시겠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왕의 몸을 건드리는 사람이 천민들을 돌본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정들도 치료하고, 백정의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국의 최초 서양 의사가 되잖아요. 백정의 아들이에요. 그 선교사가 해갖고 공부시켜가지고 의사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양반 쌍놈 있잖아요. 반상이 이게 다 허물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천민 계급 그렇게 빨리 기독교 신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대단히 고무적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축복받았어. 근데 바울 오늘 전도했는데 많이 전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희가 아까 읽었잖아요. 누구 전도했다고? 그 이름이 나오지? 네? 누구요? 데오누시오하고 디오니시하고 다바리하고 또 여자 몇 명 또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막 수십 명, 수백 명은 안 된 것 같아요. 몇 명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전도가. 그만큼 잡신들이 많은, 우상 던지고 많은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가서 그래도 전도를 했는데, 아까 보시면요,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자, 거기가 이거 언덕 있잖아요. 이 돌 언덕 밑에 서가지고, 여기 밑에 서가지고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거 다 뭐야? 왜 우상단지들이 이렇게 많이 많어? 이거 다 버려! 이렇게 했으면 대화가 됐겠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많네요. 이래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다. 얼마나 신이 많은지, 혹시 자기네가 모르고 있는 신도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단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단을 만든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신을 많이 섬기는지. 근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너희가 말한 그게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이래서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여기 처음 말씀할 때요,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에서 쳐다보면 저 아크로폴리스에 엄청난 신전이 있죠. 그게 뭐예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신데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템플에 있지를 않아.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게 뭡니까? 진짜 신이라면 니네가 만든 이런 집에 있겠냐. 아무리 위대한 빌딩까지 보여도 진짜 신은 창조주다. 이렇게 들었어요. 전도할 때. 진짜 신은 창조주고 너희가 돌로 깎아서 만들고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아테네 여신 뭐 아레스 전쟁의 신 이거 다 니네가 만든 거잖아. 손으로 만든 게 무슨 신이냐. 진짜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니네가 만든 이거 피조물이 아니고 진짜 신은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거기서부터 바울은 전도의 물꼬를 틉니다. 그렇게 해서 다 설명하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32절에 오늘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자, 그렇게 전도하고 떠났어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여러분 아레오바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큰 돌바위 언덕인데 이게 뭐예요? 시빌 코트예요. 시빌 코트, 그죠? 그러니까 거기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몇 명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전도한 다음에 바울은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 뭐가 있냐면 고린도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고린도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계속 끊임없이 전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장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직업적인 철학자들이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의 일을 한다 그러고 뭐 내가 장사해가지고 내가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좀 보호 좀 해주시지 보호도 안 해주시고 맨날 가는 데마다 그냥 채찍 맞고 그냥 쫓겨나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냥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로 오고 겉으로 보면 핍박을 받아서 도망쳐온 서글픈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고 아테네에서 큰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몇 명밖에 전도가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오누시하고 다말이라는 두 분이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그 두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바울을 아테네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딱 한 사람 전도하려고
배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것도 광풍을 헤치면서. 그 어디에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기억나시죠? 무덤 속에서 미쳐가지고 쇠고랑도 다 풀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 부분에 가면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서 한 거는 딱 그 한 사람밖에 없어. 전도 한 영혼 전도해서 귀신 뽑아내고 옷을 똑바로 입고 온전히 앉아 있었다 그랬어.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광풍을 뚫고 갈릴리 호수를 다 지나서 거라사 땅에 가셨던 거 기억나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울 보고 아테네 가고 결국 한 몇 명밖에 전도가 안 됐네.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바울 자신이 힘들었겠지만 아테네에서 선교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바울의 아테네에서 선교는 실패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시다가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영혼이 건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소관이지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합니까? 우리는 전도를 할 뿐이지요.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위대한 선교사 바울도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큰 숫자적인 효과는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을까. 겉으로 보면 핍박받아서 쫓겨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에서 또 교회가 생겨나죠.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편지가 있을 건데, 아테네 전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편지 근데 아테네 전서부터 이런 거 없거든요. 성경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전도가 몇 명 됐지만 교회는 안 세우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조금만 가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 가서는 왕성하게 또 전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실망이 될 때가 있겠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사역이고 귀한 사역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